21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승리한 후에 로마로 다시 개선 행진을 할 때 보면 맨 앞에 그 승리한 장군 또는 직접 황제가 나간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황제가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말이 쫙 따르고 그 말이 끝나면 그 창을 든 그리고 깃발을 든 로마 병사들이 투구를 쓰고 촥촥촥촥 그 진동 소리가 정말로 우렁차게 그 행렬이 수킬로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 보병대의 행렬이 쭉 이어지고 나면 그 맨 뒤에 황금을 잔을 온갖 보석을 실은 마차들이 3대, 4대, 5대 수없이 끝이 보이지 않게, 그래서 아침에 시작한, 그러니까 하루를 기다리는 거죠. 대우를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날이 밝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의 해질 무렵이 돼야 행진이 끝났다고 그래요. 그게 소위 왕의 개선 행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할 때도 쫙 온갖 기계화 부대 지나가고 보병 지나가고 거의 몇 시간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 오시기로 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행렬은 맨정신으로 보면 참 초라합니다. 나귀를 타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귀 새끼예요. 근데 안장도 없어. 겉옷을 펴서 했는데 그 나귀라는 게 다리 긴 사람은 올라타면 다리가 닳까 말까 한 거예요. 게다가 새끼를 탔다면 마태복음에는 새끼가 아니고 예언에는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땅에 닿을 거 이렇게 엉거주춤. 이게 오시기로 한 만왕의 왕의 개선 행렬입니다. 사람들은 들떠서 나뭇가지를 하고 꺾어다 놓고 자기 옷을 뿌렸지만 로마 병사들의, 로마 황제의 개선 행렬에 보이는 꽃을 뿌린다든지 화려한 무슨 금전을 던진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정직하게 보면 시골뜨기 갈릴리 촌놈들이 한 20-30명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이게 동네 구경 난 줄 알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서 떠드는 그런 한심한 풍경이에요. 정직하게 보면. 제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 가룟 유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자기 마음속에 도장을 찍었을 것 같아.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도대체 왕으로 오셨다는데 저 정신 나간 두 놈은 한 자리 할 거라고 왼쪽에 오른쪽에 앉을 거라고 지금 들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보니까
그게 얄미워가지고 씩씩거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막 따라가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근데 맨정신이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끼리 싸우는 것도 보이고 지들끼리 다투고 있는 것도 제가 보면 진짜 맨정신은 딱 두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그 외에는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 이제 이건 아니다. 이 사람 따라가서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다라고 딱 마음에 도장을 찍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맨정신인데 맨정신이었으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난받을 걸 알고 계셨다고요. 내가 이 길 끝에 뭐가 기다리는지를 당신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한테 수없이 얘기해 줬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맨정신으로 죽음의 길을 왜 가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 나귀를 타면 맨정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할까. 웃기잖아요. 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빵 몇 조각 갖고 몇천 명을 먹여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기가 그거 안장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쪼거덕 하는데 앞에서 떠들고 따라오는 제자들은 다 꿍꿍이 속이 있고 한 놈은 눈이 펄해가지고 자기 배신할 게 느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 그 어떻게 맨정신으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말 한 장을 탁 타고 화려하게 수술을 두르고 망토를 두르고 쫙 하고 온 사람들이 환송하는 여기 이거 타고 가다가 야, 너 저기 마차 타고 가라. 그럼 막 승질이 나고 화가 날 거예요. 그때 마차도 아니고 너 이제 내려서 걸어가. 그럼 막 분해가지고 자기 삶이 막 다 찌그러진 것처럼 인생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죠. 게다가 나귀 타고 가. 난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지 난 그거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정서인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묵묵히 그 길을 갔다 이게. 주변이 다 보이는데 사람 속이 다 느껴지는데 얼마나 말기가 어두운지 다 아는데 그들을 끌고 도대체 죽음의 길을 향해서 왜 갔을까? 예수님이 맨정신이었다는 건 이걸 통해서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 하셨죠? 따라하세요. 성경을 읽자. 따라하려니까. 성경을 읽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맨 처음 들어가서 뭘 하셨어요? 뭐래요? 다들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 안 하는 거야. 노끈을 찾았어. 그래서 그걸 채찍을 만들었어. 예수님이 하신 가장 건설적인 일은 노끈을 찾아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휘두르신 거예요. 휘두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다리 부러진 놈을 적당히 싼 가격에 팔고 그 뒤에를 마피아들이 봐주고 있고 그 마피아들에게 뇌물을 받는 제사장들의 그 검은 손이 예수님 눈에는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도 못 받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다 당연시했어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썩었는데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수술을 달고 깃털을 꽂고 거기서 치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입에 발린 칭찬을 받는 것,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저희 매형이 BMW를 샀더라고요. 갑자기 형편에 안 맞는데 또 녹음 나가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형 이거 도대체 이걸 왜 샀어? 이거 사면 수리비가 장난이 아닌데. 그랬더니 야, 골프장에 가니까 있잖아, 내 차만 문을 안 열어서 캡니라고. 그래서 골프장 다닐 때 문 열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BMW를 샀대요. 근데 결국은 그거 폐차했어. 이게 우리예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 남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그럴싸하게 보이고 살아가고 싶은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콱 깔아 뭉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가장 우스운 꼴을, 가장 초라한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걸 묵묵히 받아들이니까 눈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썩은 게 보인 겁니다. 성전이 썩은 게 보인 거는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이 세상에 뭔가 건질 게 있고 야합할 게 있으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 저나 여러분들도 다 눈에 비늘이 씌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도 눈 감아주고, 자기 시커먼 속도 인정해주고, 마누라가 남편이 뭐라고 사기치자고 꼬드기면 슬쩍 눈 감아주면서 나 편하고 나 쉽고 땀 들 흘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인정받는 쪽으로 우리를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맨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피아가 들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기를 삶아서 주님께 바치는 대신에 잘라서 뒤에 남겼다가 스테이크를 해먹는 게 보이신 거예요. 환전하면서 돈을 고리로 바꿔주는 게 이게 다 잘못된 세상의 부조리가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불타올라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신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맨정신인 가룟 유다는 이 인간 따라가다가 현실에서 이건 안 되겠구나. 맨정신의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맨정신하고,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보려는 맨정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실을 바꾸는 쪽을 택했어요. 자기의 살을 찢기고 자기의 피를 쏟으면서 이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보려고 했어요. 여기 나귀를 탄 게 가이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한 거래요. 알려주신 거래요. 이거를 예수님은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 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마에 휘젓고 다니고 그거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귀 타라 그랬구나.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예수님 눈에는 사람들의 환호하는 소리, 그게 바람 소리고, 환호하는 소리 그 뒤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걸 깔고 좋아하고 하는 소리, 제자들의 그 수군거리는 그 소리 뒤로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으면 자기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는 단 한순간도 맨정신에서부터 타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와 야합할 수 없었어요. 나 몸 하나 편한 것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고 웃음꼴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왜?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이 있으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교리로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고 다 외워요. 기도할 때 보면 만유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보입니다, 그러면 신비주의라고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럼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다며요. 그럼 내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 가득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보는 놈이 이상한 놈입니까? 못 보는 사람이 소경입니까? 그 이상한 타이틀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선행 은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대요. 은총으로. 오케이, 맞아. 그럼 내가 그것을 죄를 고백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은총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만유에 계시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야지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낙이 타라 그러면 낙이 타는 거고, 더 낮아지려서 더 낮아지면 세상에 얼마나 더 삐뚤어졌는지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신 거예요. 저는 현대교회가 가장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만지고 하나님을 못 느끼는 인간들을 양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이 진짜여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확인되어져야 내가 이상한 짓을 안 하지요. 딴 데 마음을 안 팔지요. 내가 그래야 가이사의 방식에 내 마음을 안 팔죠. 로마 사람들이 말을 타고 행진을 쫙쫙쫙쫙 보무당당하게 가고 멋있게 보이더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잘 가라. 왜? 주님이 안 따라가시니까 난 안 간다. 그 사람들이 다 휩쓸고 바람을 일으키고 다 떠나가도 나는 그 자리에 머문다. 왜? 주님이 머물고 계시니까. 왜?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이 느껴지니까. 그럼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못 보고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보도록 거세당한 거예요. 그 느끼는 걸 신비주의라고 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 계신데 그분을 못 느끼게 만들어 놓고는 그걸 느끼는 사람을 신비주의자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못 봐요. 왜? 한 자리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건강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떡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굶기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굶기는 거고, 옷을 벗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벗기는 거고, 벤츠를 내려놓고 캠리를 타라 그러면 캠리 타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받아들이냐고요.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썩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집안이 썩어가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심령이 썩어가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보여야 할 하나님을 못 보고 보이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안 따라가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하니까 결과가 뭐냐? 어제 저는 참 안 봤으면 좋았을 걸 봤어요. 손을 막 떨더라고요. 저보다 30이 많은데. 그게 제 미래입니다. 30년 동안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손 떨면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부축과 박수를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제 속에 남아있다면 참 인생을 그렇게 살고 가나.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태호 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20년 지나면 해탈할 수 있을 것 같아? (20년) 지나면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20년 차이 나거든요, 저하고. 자신이 없단 말이야? 그럼 전 20년 있으면 은퇴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년 후에는 너한테 누가 잔소리 해줄 거냐. 20년 안에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저도 20년 안에 못하면 손 떨고 바지에다가 오줌 누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그래서 맨정신이 돼서 뭐가 썩어가고 있는 것인지, 자기 집안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내 속이 어떻게 과욕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제대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쥐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뭔가를 남기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여기 고개 숙여 함께 예배드린 우리들 심장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아오르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 속에서 거룩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전을 떠나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게 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하게 될 모든 사람들 속에 늘 함께 계심을 만지고 느끼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밝은 눈으로 보고 맑은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